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이라는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방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해주지 못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혜나 예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음색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결론이 9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용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허공에다 말하는 것랑 똑같은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다 알아듣는 말이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자기의 덕만 세운다. 또 방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알아듣지 못한다.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6절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방언으로 얘기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게 6절이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냐. 방언은 분명하지 않은 소리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특정 구절만 따서 2절 같은 경우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돼? 와, 방언으로 얘기하면 진짜 신령한 그런 영의 세계의 언어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기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근데 방언에는 규율이 있었다는 거야.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명확하게 써 있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와 울랄라 막 기도할 때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대.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혼자 방언하라는 거야.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예언도 둘이나 셋이서 예언하는 거야. 나 혼자만 굉장히 뛰어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나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라 둘 또는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분별을 하라는 거야. 가짜 예언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만 예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게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우리의 삶을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는 거야. 근데 이 전망은 항상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앞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지. 그 시대 때는 예언이라는 거야. 왜냐면 성경이 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네로 황제 박해, 도미티안 박해가 막 오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돼. 근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인쇄술이 발달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떨어지면서 성도들 간에 복음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거야. 왜냐면 혼자 얘기해서는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잖아.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야.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기도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못해도 축복이고 잘 돼도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축복 아니겠니? 하면서 우리가 분별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통역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교회 거듭난 신자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예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언도 혼자 받아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나눔이야.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야. 근데 이러한 질서와 규율을 다 배제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하는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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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방언,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지. 교회의 유익을 세워야 돼. 교회의 유익은 뭐냐? 흥하든 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 시대 때는 목숨을 걸었어. 그러면 우리도 목숨을 거는 게 뭐야? 내 자존감, 내 꿈, 내 희망 다 끊어져도 예수님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것에 유익을 주는 계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세 사람이 이걸 보고 분별해라. 구약에도 방언이 등장하는데 항상 이 메시지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표식이 방언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거를 쓰려면 통역을 붙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붙이기보다는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에는 예언과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계시, 교회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계시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언에는 통역을 붙여주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만 주시면 되지 방언을 주시고 통역도 주셨냐? 방언의 핵심적인 의미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불신자들한테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러한 표식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불신자들한테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에 대한 촉구,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 방언을 듣고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예언으로 들려지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불신자들한테는 이 방언의 은사가 못 알아듣는 외국말로 남아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는 방언의 메시지를 외쳤으면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예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이게 방언의 은사야. 예언의 은사는 뭐냐? 복음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복음을 풍성히 나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유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인생의 의미다. 이것을 선포해 주면서 교회 공동체끼리 나누는 게 예언의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은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은사, 복음을 나누는 은사. 그러니까 이게 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역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불신자들한테는 못 알아들으면 덕이 안 되잖아. 그때는 자기의 덕만 세운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성령의 사역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얻게 되지. 이러한 유익이 나한테는 있어.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된다. 근데 예언은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방언은 기도의 은사다.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기독교에 남아있는 방언의 마지막 뿌리,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갖고 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인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영으로는 기도한데 근데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의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절의 초점은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는 영으로는 하는 것이지만 이성으로는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영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전인격,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 앞에 장악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와 내 정서를 다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면을 제거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접신하듯이 하는 거, 이거를 비교하면서 정말 올바른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전인격적으로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거 봐.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게 기도의 은사라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언어의 은사야. 근데 14절과 15절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이것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초점을 갖는 게 아니라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과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구분짓는 게 초점이 있는 거지,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방언으로 6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11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 방언이 있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울랄라 기도하는 방언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규율을 보니까 2-3 사람이 같이 방언을 해야 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는 거야. 이 메시지를 준수하지 않고 이 메시지에 우리가 기준을 삼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 성경의 기준을 갖고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싶으면 2-3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은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핵심적으로 보면 방언은 기도의 은사라기보다는 언어의 은사이고, 기도한다라고 여기서 표현했을 때는 비유하는 것으로 얘기하려고 기도를 이야기한 거지. 방언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 방언 기도가 정말 하늘을 울리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한다. 비밀의 얘기를 한다. 이것은 그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레벨이 높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지, 굉장히 고상한 차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밑에 구절에 전인격으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방언으로 해라. 왜냐면 이건 성령만 알아듣는 언어니까 그게 더 고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결론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허와 외국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지.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예언하는 거야. 예언은 뭐라고 해서 복음으로 서로 나누는 거야. 말씀을 바르게 진리 안에서 해석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야. 방언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표적.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게 방언의 은사라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하려면 2-3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같이 있으면 그 꼴은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그건 예언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서 내가 이거 신령한 은사를 더 받았습니다 하면서 우월이 있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야 하면서 방언의 은사,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는 거야.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은사인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서 야 봤지, 난 너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치면서, 그거는 교회의 덕이 안 돼. 네가 교회 안에서 했던 그 방언의 은사 있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야. 잘 알고 써야 돼. 목적이 잘못된 거야. 17절,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훌륭하게 드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거를 안 쓴다는 거야.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미숙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불신자들한테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고 쓰고 있고 기도로 쓰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규율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방언하려면 이 질서를 지켜라.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심지어 악이라고까지 얘기해. 이 은사를 가지고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진짜 은사를 받았어도 그건 악이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걸려대는 외국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 율법에서도 구약 말씀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려대는 외국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여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사야서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방언으로 대언하게 하셨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그러한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 군사 한 명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방언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어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낼 때에 등장했던 단어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짓거려대는 외국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여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방언의 의미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언어의 은사라는 거야.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울랄라 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 시대 때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대의 교회, 방언으로 집단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 기도가 올바른 모습일까? 불신자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랄라 막 하면서 집단으로 방언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미쳤다고 보지 않겠니? 24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언을 할 때.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복음을 풀어서 설교하고 복음을 풀어서 나누게 될 때에 불신자들도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근데 방언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할 거라는 거야. 26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송을 하든지 가르치는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방언은 뭐라고 했어? 자기에게는 덕이 되나 교회 공동체에는 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방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고 불신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은사에는 목적이 있었고 이거는 자랑이 없었고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악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규정을 했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본질이지 단순히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거를 다 배제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단체적으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야.